술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데 모습이 좀 이상해요. 오늘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이 아버지 기일이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무슨 날인지 모르고 왔다면 우리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 얘기했는데 여러분 참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저는 이 하루를요, 여러분 오늘 준비된 분들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됩니다. 지금부터. 기독교는요,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 못 받냐?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을 맞아서 예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그죠? 명절, 국경일, 결혼기념일, 생일, 부모님의 길, 그렇게 뜻이 오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보혜사라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성령의 또 다른 명칭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다, 위로한다, 변호해준다, 천국까지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말합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진다. 그건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 나오다 하나님 말씀 안 믿은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이 아니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어떤 성도님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면 삽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어떤 자매에게 얘기했더니요, 성령 충만하냐 하니까 아니요,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너무나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저 자매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나. 저는요 성령을 알아요. 성령의 절한 보잘것없는 인격체를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주는지. 여러분 좋은 자녀는요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요 자녀는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는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친해야지 마귀가 친하면 되겠습니까? 이상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마귀와 친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마귀와 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핸드폰 자꾸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와서는요 적어도 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자기 소원이 다 있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은요 건강이 소원이에요. 큰 행복을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고 걸어다니고 이것만 됐으면 죽으러 없겠다. 건강, 월급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시험을 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좋겠다. 야, 말단 사원에 있다가 좀 승진하면 좋겠다. 내가 하는 사업이 밥도 끼니를 먹을까 말까 정도로 힘든 게 아니고 좀 번창하면 좋겠다. 결혼,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요즘 자격증 시대거든요. 자격증 좀 따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하면 얼마나 좋겠나. 안정된 노후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의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자녀가 좀 부모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은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은 똑같은 내 소원이요. 자식이 잘 되는 건 특별한 부모가 있죠. 아주 정말 이상한 부모가 있는데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요.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자녀가 잘 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부모님은 기꺼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살아계실 때 이해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뭘 알아서 한다는 얘기야? 공부할 시기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할 나이가 되면요, 무슨지 해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면 좀 고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 미련한 인생입니다. 순종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이 계셨어요. 그 소원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이겠다는 겁니까? 불로 다 태우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유일한 소원. 여기 불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불로, 물로, 기름으로, 비로, 비, 내리는 비잖아요. 이슬로, 비둘기로, 보혜사로,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돕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령이 기름같이 기름처럼 부어줘 이러면 무슨 뜻인가 이래요. 앞으로 제가 시간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풀이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계속 제가 설교하겠어요. 왜? 여러분, 우리 성도를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전.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요, 불같이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인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요, 크게 읽으세요. 귀신이 나가버려요. 크게 읽으라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읽을 때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할렐루야.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요, 그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이 다 들어가서 해결한다니까.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노래방에 가면 노래방 창문이 깨질 만큼 크게 불러. 예배당에 나오면 찬송 부를 때 그러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도 힘차게 불러요. 성배 칠 때도 힘차게 그죠. 우리 하나님 보잖아요. 어떻게 찬송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예배드린가, 어떻게 말씀드린가, 어떻게 예배 참석하는가 하나님 보시잖아요. 예? 자, 불이 혀같이 가는데 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거 보면요,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올라가요. 불이 이렇게. 그 불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여서 불이 막 임한 것처럼 만약에 시뻘건 불이
산을 태우는 그런 불 같으면요, 성령이 임할 때 다 타버리고 엄청난 화상을 입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은 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요. 확 불같이 임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불은 힘의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권능. 이게 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권능.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헬라어고 다이나마이트는 영어거든요. 힘, 폭발시키고 엄청난 힘이 이 두나미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은 불에서 나옵니다. 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동차도요 계속 점압 플러그에 있어 불이 팍팍 나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불이 팍 나가서 휘발유를 팍팍 연소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전기는요 원자력이라는 불로 나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석탄 발전소도 있어요. 불로 모든 전기시설, 전자시설 다 불이에요. 여러분, 이 불빛 있잖아요. 이거 전기 불빛도 다 불에서 이게 빛으로 바뀐 거예요. 빛으로. 불이 있어야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웁니다. 불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문명은 다 무너져요. 불이 있으므로 인간은요 익혀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할 수 있는 요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불이 없다면 위대한 셰프들, 요리사들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힘은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인간의 입으로 제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제거하는 힘인데 그게 죄와 악입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죄와 악이 들어오니까요 가정이 편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10가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다 보면요 9가정은요 얼마나 부부가 갈등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고 여러분 평안한 가정은 별로 없어. 저는 이 지구상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라 하죠. 세계 문화의 콘텐츠를 만들어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저는 미국 갔어요. 제가 이제 틈틈이 미국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 보고 왔지만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미국 가니까요 인종 차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집값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사람 사는 것도 물어보니까요 우리 그 윤종희 집사님 사는 지역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사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지역은요 집값이 중간중간돼요. 흑인만 사는 지역을 할렘 가라 그래요. 거기는요 경찰도 못 가요. 그는 치안 공백지대이기 때문에요 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미국요 해가 지면요 집 나가면 안 돼. 대도시가 치안이 잘 되는 곳 아니면 해가 딱 지면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안전한 나라요. 그리고 백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집값이 가장 비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 벌어서 백인들이 사는 지역 가서 산다요.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요 백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특별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가장 선진국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개인주의,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더럽고 악하고 엄란하게 사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인권이 아니고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얼마나 더럽고 엄란하고 길거리 가면요 마약 중독자를 쉽게 볼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한민국도요 서서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인간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면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음란해지고 인간이 더 깨끗해져요? 아니요. 여러분, 도둑도요, 배우지 못한 도둑은요, 남의 것 조금 훔치지만 배운 도둑은요, 한꺼번에 몇백억 몇천억씩을 훔쳐낸 사람들이요. 그게 배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이 더러운 역사를 몰아내는 겁니다. 더러운 역사.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이란 이름으로요, 인간의 정욕이 가득하지만 성령은 진정으로 사랑의 영이니까 이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sem이 열리리라. 그날 내가 우상을 끊고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난 천국 같지 않다. 물론 우리가, 저도 믿음 생활하지만요, 힘들 때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나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어떻게 남에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안심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비행기가 날아갈 때요, 그 비행기가 다시 돌아간다는데 모두가 다 불안에 떨 때 저는 하나도 떨지 않았어요. 내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은요, 죽음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자라고 쓰잖아요. 한문으로 망자. 그 맞는 얘기예요. 망자. 망한 거예요. 고인을 보고 망자라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잠시 있는 이 상을 떠나가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불을, 성령의 불을 받으란 거예요. 예, 이 불을 받으면 내가 원할 것이 없다.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라.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본인이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세례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물세례. 우리와 똑같이. 왜? 우리의 삶에 그분이 길이니까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세례 받았어요. 예수는. 그래서 성령세례 받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달릴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인간에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산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그 말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참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먹고 싶어도 못 먹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는 게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건 답답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렸다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북한에 탈북한 사람이요, 중국 땅에 가서 성령을 받았어.
이 사람은 북한에 살면 죽겠다고 생각해서 탈북했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왜? 복음 전하라고. 내 동족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까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천국 가는 거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100%입니까? 할렐루야. 대답이 뭐 힘이 없는데, 예수 믿고 죄수 안 받으면요 그냥 와요. 성령이 오신다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웠던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중간 제가 뺐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되더라. 우리 금요일날 성령 충만 기도했죠. 그 여러분 가운데 기도한 분 가운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주여, 주라고 주고 말라 마세요. 가만. 이런 사람은요,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는 옷이 땀이 다 젖었어요. 그날 막 열심히 해.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병 떠나. 사정이 보라니까요. 성령 받으면요 저주가 떠나. 성령 받으면요 가난도 떠나.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차고 들어오면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고질적인 병이 있는 분이요, 성령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성깔도 성격도 고쳐. 하나님이 사람 바뀌어요. 사람 바뀐다니까.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고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 고통을 예수님은요 해산하면서 자녀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고통으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요 성령이 막 방언하고 막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제가 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나의 돈님을 잃어버렸어요. 돈님 잃어버리니까 돌 것 같더라고요. 내가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때 돈을 갖고 제가 정말 풍족한 돈을 제 통장에 넣고 살았어요. 뭐 부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상당히 아파트 한 채 반 값을 제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걸 읽으니까 인생에 살 맛이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돈을 갖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게 보통 게 아니다. 그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표가 뭡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굉장한 일을 해주시고. 제가 윤정 입산지에 갔더니요 두 분이 다 노인네가 사니까요 남편은 80넷 아내는 70넷. 그 남편 되시는 그 써니 그분은 몸이 병들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아내 되시는 그분도 몸이 약해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 참 많겠다 이것도 저것도 막 하니까요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부처님 앞에 돌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와 달라요.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잖아요.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요 매일매일 느껴. 매일매일.
예수 믿는 사람 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면 도와주잖아요. 기도하면 도와주잖아요. 할렐루야. 어제 머리가 푸석푸석 하다 그래요. 나이 들면 목사님 머리가 푸석푸석해. 기도하세요. 예? 시편 90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늙어도 우리 진액을 풍족하게 해주겠다 했어요. 늙어도요? 젊고 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젊게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따 사정회가 받아내려고 힘드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하면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할까 말까. 여러분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요, 제가 얼마든지 남은 생에 기대가 있는 것은요, 제 몸은 후패했지만은 주님이 저를 아름답게 쓸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막 기쁨이 왔어요. 모임하면 예배당에 모임 막 기쁘고, 복음제다 핍박받아도 기쁘고. 아까 오늘 저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아니 중국에 북한에서 살려고 중국으로 간 사람이 성령 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붙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10계명에 10계명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인, 김정은이에게 하는 것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북한의 주체사상을 성경이 뺏겼나 이랬대요. 왜냐?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요. 기독교 집안인데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니까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요, 그렇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대못을 나갔어. 여러분 성령 받고요, 성령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단에 있는 목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베리아라고 해가지고 김기동 목사라 했어요. 이단 집단이에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성령 받았는데, 김기동 목사 통해 받았는데 그분이 이상해져요.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단 가운데 가장 건전한 교단이 우리 교단 같아서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회장님과 우리 지방의 부회장님이요, 이제 제가 지방에 제일 선배라고 그분을 데리고 제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당신이 봤던 성령은 맞다. 근데 김기동이라는 목사는 성령 받았다가 다시 악령으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고 악령으로 돌아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성령은 끝까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집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입학하세요. 다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2학기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내기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의 사람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깔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이 들어오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요 보여 불쌍해.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기독교라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발각 때 반드시 죽여요. 오늘 저에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안 좋아해. 왜냐? 여러분 영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영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지금 IS가 모술에서 마지막에 지금 포위될 때요, 이들이 인간 20만을요 방패로 샀는데요. 여러분 참 악독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분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이 저항하면요 가만히 두면서 기도해 줘야 돼. 싸우면 안 돼. 처음에는 다투지만 싫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예배당에 나가니까요 너무 싫었어. 그래서 며느리 보고 머리를 깎아하니까 보자기 쓰고 또 교회 가.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며느라, 내가 할 수 없다. 네 죽고 내 죽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굴장을 떼내가지고요 며느리를 끄다 잡아넣고요 불 뗐어요. 조금 떼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일하나 싶어서 놀래가지고 보니까요 며느리가 머리가 다 끄시대가 나오고, 근데 심하게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며느라, 내가 왜 이리 된지 모르겠다. 아버지 괜찮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이 세상 사는 게 무언지가 보여요. 일본이 세계에서 과학이 미국 다음에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여러분 노벨 과학상을, 노벨 부문의 과학적인 상을 받은 사람이요 20여 명 됩니다. 대단한 국가입니다 일본은. 근데 쓰나미가 어느 정도 밀려올 줄 몰랐어. 쓰나미 밀려오는 걸 멀리서 바라보는데 여러분 쓰나미 오고 다 도망가서 피했다면요 그 후쿠시마 원전이 그 파괴돼 가지고 그 엄청난 동북지방이요 전부 지금 황폐화돼 있어요. 일본은 지금요 쓰나미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13,000명, 실종자가 한 5,000명 이상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쓰나미가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우리 앞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 여러분 쓰나미가 보이면 도망갈 거니까 저 멀리서 태평양 저쪽에서 파도가 이리 오는 거예요. 파도가 크네. 여러분 그 시속이 몇십 킬로로 달려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도망가? 다 차고 사람이고 건물이고 다 덮쳐버린 거예요. 일본에서요 13,000명 5,000명 실종, 이게 일본 쓰나미가 가져온 피해인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요 이 배가 침몰할 걸 알았어요. 그들만 도망쳤어요. 그들이 전했다면 수많은 생명, 그 꽃다운 생명이 그 죽지 않았죠. 그들은 지금 감옥에 앉아서 평생 부끄러워. 세월호 선장의 아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자살했대. 자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임하면 복음 전해. 알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합니다. 내가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자유로 이것은 내 자유로 이것 행하면 상을 들으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보여요. 기도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이게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죄악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받기 전에는 열심히 십자가 못 받길래 다 도망갔잖아. 다 도망갔어요. 성령 받고 났어요. 이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니까 우리도 그 성령 받고 싶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여러분 성경 앞에 펴본 적 있나요?
집에서 성령 부어주겠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사람이요, 성령님을 집에서 본다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으라. 우린 세례 받았으니까 죄사 회개하면 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어떤 분은 당장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그것도 받아야 돼. 성령,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교회가요, 이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 종교적으로요 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사도행전 19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럴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면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의 감동용분이 예수 믿는데 성령을 충만히 기억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요 계속 성령 충만했어요.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시간을 남아 기도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우리 목회 대학원생들이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이 졸업여행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말씀 듣고요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선곡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가 바랬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이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새벽에도 막 그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감동이 와서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늘 부족하니까 영적 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셔야 다시 태어난다. 이건요 다시 태어난 정도로 놀라운 삶입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 이거 아니면요 세상 나라밖에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옛날에 저도요 오랫동안 한 나라가 안 보여. 교회 나와도 집사가 내가 봉사하고 다 해도 안 보여요. 내가 그때 이 땅을 떠났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지만요 안 보여. 하늘나라 보여요? 저는 하늘나라가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가고 싶은 나라가 없어. 왜? 제가 갈 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도 제가 요만큼 기대를 가지고 미국 갔더니요, 미국 가가지고 엄청 신나고,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땅이요. 저는 프랑스에 간 우리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가. 프랑스가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하대. 그래서 저는 미국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좋다는 걸 깨닫고 왔거든요. 프랑스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이요 살기 힘드냐? 프랑스로 오라 이래. 프랑스가 좋다 이래. 그러다니까 뉴스 안 봤어요? 나 혼자 보나? 프랑스에 사는 우리 형제, 우리 청년이 지금 그래서 유학하고 있어요.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좋대. 그래서 올해 돌아온대. 한국이 좋은 나라. 여러분, 한국보다 천국이 좋은 나라. 할렐루야. 끝나지 않은 말날 볼 수 없네.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은 하나님 말씀을 물로 성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 물로 우리는, 물이 역할이 생명을 주고 씻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물로 성징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한 사람 다이라니. 성령께서 바람이 우리를 몰고 가듯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오는데 어디서 온지 몰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신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가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성경을 제일 잘하는 학자에게 말했어요. 니고데모 학자에게. 이 학자가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와도 성전에 나와도 천국 갈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 각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령이 오셔야 진짜 깨달아져요. 진짜 깨달은다니까. 기도해도 느낌이 달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교회를 은퇴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평생을 설교 드리는데요, 이제 내공이 쌓여가지고 새벽에 눈 반짝 뜨느냐고 이렇게 성도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힘든데요, 등산 가는 거는 쉬운데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 못하게.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5분 정도 누웠다가 다시 일어난 적이요, 말도 없이 많아요. 다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이 시계가요, 엄청 소리 큰 시계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 시계 소리를 듣고요, 저는 잘 수가 없어요. 머리를 막 때려요. 짜라라라! 와,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고 시계를 멈추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한 5분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5분 더 자고 싶어. 그래서 5분 누워 있다가 잘못하면 깜짝 놀래 일어나가지고 내려온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머리카락 빠져요? 하나님 머리카락 빠집니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셔. 소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소화되게 해주세요. 다리가 절뚝거립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 마라톤 막 뛰어댕겨요. 오늘 막 죽자 사자고 오늘 뛰는데 보니까 막 벌써 눈에 보여요. 하면 뛰는 사람들 휴일이 뭔지 몰라. 멋있다고 막 건강잘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이 땅에도 장수해보고 주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낳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프다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낳으신 분들이요, 상당히 건강하셔요. 상당히 건강하셔요. 예수 믿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건강의 복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육신대로 더럽게 살지 않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이거 마무리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이거 하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술은요, 주문이 오는 거예요. 주문. 애들이 장난삼아 이거 있잖아요, 막 이래 하면서 막 애우잖아요. 안 돼요. 주문이 오면 안 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요거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요거는 상대가 있어야 돼. 사랑은 혼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기쁨, 화평, 남과 평안하죠. 오래 참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남에게 양선 선을 베풀어주고 일을 맡겨놓으면 신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충성, 마음이 온유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참고 절제하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요 오늘 이 예배 이제 지금 설교 다 끝났어. 우리 성찬대하는 거예요. 이 성찬대하면서 회개하고 성찬대하면요 성령이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올 수 있어. 제가요 청송교도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한 사람이 다 뛰어나갔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내가 잘못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뛰어나가지 안 그러면 안 뛰어나가요.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시간 이제 성찬대할 건데요. 잠시 우리 회개하고 생각나는 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 성령 좀 받기 원합니다 하면 성령은 인격자로 여러분에게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좋은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